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 1235쪽 있고요. 닫혀진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은 더 빛나는 믿음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 이제 우리 좀 이런 도심 지역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잘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밤이 깊었을 때, 이제 가장 어두울 때 별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별이 아니라도 쉬운 예로 한번 촛불이나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들은 사실 지금 이런 우리 본당에서는 그렇게 크게 빛나는 불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에서 그런 촛불이 하나 있다면 그 불은 아주 크게 빛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빛과 같아서 주변에 참 어두울 때, 그럴 때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좀 별로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평소에는 그냥 비슷한 상황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렇게 겪게 되었을 때 믿음의 차이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참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어두운 그런 일들을 또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참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픔일 것입니다.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더욱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요,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두운 현실 속에서 참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참 그런 현실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말합니다. 맹렬한 불의 위력을 꺾어버렸던 이 세 친구의 믿음, 그래서 어두운 현실에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밝게 빛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믿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왕궁에 머물게 했고요, 그 세 친구는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한 명씩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참 알고요 찬양을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장 처음을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1절 보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높이가 60규빗, 또 너비가 6규빗인데 지금으로 치면 미터 단위로 계산해 보면 높이는 한 27m, 그 너비는 한 2.7m가 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 어림잡아 생각했을 때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신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큰 금신상을 이 신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하는 왕인데, 이런 권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완성되자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데요, 다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한 자리씩 하는, 정말 한 자리 한 사람들을 지방의 모든 관원까지 다 소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왕이 좀 지방을 한 번씩 불러 모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은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왕이 부른 많은 사람들, 그 바벨론 큰 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또 이 왕이 부른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악기 목록들도 화려합니다. 각가지 악기들이 동원되어서요, 그 자리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문제는요, 근데 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상에게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긴 사람은 풀무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근데 언제 또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절은 안 했는지 이유도 안 물어보고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안 물어보고요,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넣어버리는 겁니다. 명령은 정말 단순합니다. 모든 악기가 연주 시작하면 절해야 합니다. 절하지 않는 것은 나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절대 군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왕, 또 어떻게 보면 황제인 사람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이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명령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허리를 꺾어서라도요.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같이 신상에 절을 합니다. 모두가 절을 합니다.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다 같이 절합니다. 왜? 절하지 않으면 목숨 날아가는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 자들까지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죠. 세 사람이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은 허리 꼿꼿하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그들의 믿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상상이 좀 되십니까? 다들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딱 세 사람만 엎드려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은 지금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다행인가 본 게 사실 8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게 왕한테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왕은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히 누가 이 명령을 또 어기겠냐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주의 깊게 이 왕도 살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일이 그냥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8절이죠. 8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꼭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 거 보면 좀 배가 아프고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총애받는 것을 이제 아니까 이것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의 정말 빈틈,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딱 걸린 겁니다.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소합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는 말은요, 집어삼키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세 친구를 시기해서요 자신의 먹이로 생각하고 잡아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요 이 친구들을 세 친구를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이 세운 사람들이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왕을 높이지 않았고, 둘째로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참소한 자들은요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지금 좀 더 크게 뒤집어 씌우냐면 왕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로 몰고 갑니다. 왕님 보십시오. 저 세 사람은 왕 그 명령만 안 들은 게 아니라 왕의 인격도 무시해서 절하지 않는 겁니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역이라고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 말 들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명령이 무시되었다, 이 말도요 화가 나는데 반역?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대한 마음으로 오늘 좋은 날인데 좀 봐주자 이랬으면 좋겠지만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로 지금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왕이 매우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격노한 것입니다. 왕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냥 못 넘어갈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잡으려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세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또 그 모습을요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왕이 세 사람에게 14절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 회유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너희가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 한번 봐주겠다. 그러니
이제라도 저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라도 저라면,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것은 협박이죠. 15절 이제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 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 회유와 협박에 세 사람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대답은요 더욱더 분명합니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결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오늘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7절 18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이제 말씀 끝인데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왕에게요, 사실 이런 말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오늘날로 쳐서 대통령한테 가서 무언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5분 10분 말하는 거 그것도 떨려서 말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오늘 이 세 친구는요 왕에게, 그것도 바로 지금 죽이겠다는 왕 앞에 가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들은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이미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그들에게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킵니다. 참 세 사람의 이 대답, 고백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 대답은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아주 머리도 뜨겁게 하고 뿐만 아니라 풀무불까지도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19절 보면 이제 오늘 이 뒤에 구절입니다.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도록 엄하게 다루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당시 풀무불의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말은요 7000도나 되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정말 모든 불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뜨거운 상태로 만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풀무불의 위협에도요 세 사람은 이 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풀무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맹렬히 타는 불꽃이 이들을 덮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 가운데서 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또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2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 세 사람이 지금 불 속에 던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지금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불 속에 지금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다 알지만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 세 사람인데 한 명이 또 더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이 넷째의 모습을 보고요 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구별되는 신적인 존재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사자가 세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고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무사히. 이를 본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자는 엄벌하겠다는 조서를 내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지방에 더욱 높여주면서 이 3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 엔딩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람, 이 세 사람은요, 이 만난 이들의 어둠은요, 목숨이 걸린 위태로운 목숨이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절망이었고요, 조금만 타협해서 잠깐 할 수도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사드락과 정말 아벳느고와 그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밝게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우리 이 번역은 사실 이 번역보다는 우리 옛날에 있었던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저도 입에 붙어서 이게 더 빨리 나오던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이 더 알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 손에서요,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이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결과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시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변하지 않게, 변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 빛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두고 하나님을 그 결과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새 친구에게 있었던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피엔딩으로 정말 끝나야, 오늘 이런 이야기가 돼야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는 너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해피엔딩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행복한 그 이야기들은요, 조금 있다가 또 이 땅을 떠난 후에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새 친구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풀무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왕의 마음 안 바뀌었습니다. 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도 지켰고 됐는데, 여기서 풀무불에서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데 이들은요 풀무불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풀무불, 너무나 여전히 강력한 위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과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 우리가 죽게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비록 새 친구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기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지옥에 갈 우리를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짜로 오늘 여기 있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그 영원의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각자의 상황이 참 다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참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더욱더 밝게 빛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더욱더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